1절, 4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과 4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기근속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보여주는 기적 중에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해주는 기적과 기근 중에 100명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나눠주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그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엘리사는 엘리야와 반대로 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기적 또한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함께 보신다면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자, 여기 길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갈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요단도 그렇고 모두 다 엘리야 때부터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학교, 이때는 이제 선지자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엘리사가 갔는데 식사할 때가 되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엘리사 때 지금 흉년이 7년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신학교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그 공부는 일단 뒷전이고 전부 다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풀뿌리부터 이제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다 가져오는데 그저 그냥 다 솥에 넣고 국을 끓이는 겁니다. 그때 한 학생이 들호박 같은 것을 이제 비슷한 것을 따서 왔는데 그걸 국에 넣고 끓였더니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뭔가 이상한 거죠. 한 숟갈 떠서 맛을 봤더니 혀에 쓰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아니면 은숟가락이 시커멓게 변했던지 하여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밀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끼를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것인데 물론 그래봐야 얼마나 먹고 얼만큼 영양가가 있었으며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라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쳐진 것에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저 그냥 굶어야 되는 건데 엘리사가 여기 옴으로 인하여 또 엘리사가 기적을 베품으로 인하여 배고픔과 허기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대로 이 역사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것이죠. 그리고 42절에 한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헌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어려울 때 자기도 똑같이 흉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참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인데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리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데 여기서 제가 느끼고 결심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소연위원 사역은 주 업무가 낮에는 이제 대구 교대에서 예수유 동아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SUT 현직 교사들의 지역 모임을 방문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캠프 사역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역 형태가 엘리사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은 전혀 아니지만 사역 형태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들이나 여기저기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형태가 비슷한데 이런 형태의 사역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학교 사역이라는 것은 먹이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간식비니 식사비니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 다른 것보다도 먹는 것에 기적을 베풀고 있잖아요. 물론 기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계속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것은 재정이에요. SUT 예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학교 사역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바쁠 때 일주일에 강의와 설교를 7, 8번씩 할 때도 있고 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우리 집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또 일을 해서 받은 사례를 사역에다 다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식사할 때마다 우리 SU 그 교대 학생들이 기독 동아리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회비를 받아도 한 번 식사에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강의하고 받은 사례하고 교회 사례비도 여기 놓고 그러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넋두리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같은. 그런데 엘리사를 보니까 이런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역 형태는 비슷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죠. 부끄럽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올 때 누구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것이냐면 엘리사 개인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겁니다. 사역자 섬긴다고. 사실 그 양이 얼마 안 되는 양이거든요. 신학생 100명을 위한 양이 아닙니다. 100명을 위해 보리떡 20개와 얼마 담은 채소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처음부터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게하시도 사환도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면서 양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사실은 그저 엘리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거를 자기 주머니 넣지 않고 받자마자 사환에게 줘서 이것을 100명에게 나눠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베델로 가거나 여리고로 가거나 할 때 필요한 재정인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 자세가 제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저는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는 걱정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대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근이 7년짜리 기근이다 보니까 사실 이 먹을 것을 가져온 이 한 사람 쉬운 결정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기근 중에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밤낮으로 살펴가면서 그리고 많은 수확도 거두지 못했을 텐데 그 처음 수확한 것에 얼마를 드린다고 가져온다는 것은 이 사실 보통 헌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결심하고 다시 사역과 사명에 매진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느낀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음식을 게하시에게 주면서 나눠 주라고 했더니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소윤회원에서 이제 지부 총무로서의 보직 이동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놔두고
제 마음이 이제 목회로 전향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누가 이어서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UT 이제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더니 그날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한사님. SUT로 계약을 은퇴할 때까지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대 지원금을 요구하는 만큼 올려서 드리겠다고. 물론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교대 지원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제 삶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엘리사의 사역은 현재 이스라엘의 국교처럼 전파되고 있는 바알 신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이 비와 폭풍의 신으로 풍요를 가져준다고 선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7년 기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주인이라 불리는 바알이지만 목마름과 허덕이는 백성의 삶을 전혀 구원하지 못하는 허영의 주인일 뿐임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기근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또 그리고 보릿독을 드린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의 삶을 헌신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상식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흉년과 기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눈앞의 현실을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단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이 든 국을 해독하시고 보리떡과 채소를 통해 많은 이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엘리사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 남음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눠서 기쁨의 열매가 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충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그 교육자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고